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더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에스더 하면은 나라를 구한 여성 지도자, 이런 이미지가 금방 떠오를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후의 자리를 던지면서까지 유다 백성을 위하여 살리도록 애를 쓰고 자신의 몸을 던진 헌신적인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남성 중심 문화가 많았는데 그 남성 중심 사회 속에서도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놀라운 일들이죠. 흔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여성 인권을 부르짖는 현 시대에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중요성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 시대인데, 그때의 여성의 이름이 성경책의 이름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에스더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 견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에스더보다 더 중요한 인물은 저는 모르드게 이 사람이라 이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라는 이 여성 지도자의 인물을 만든 장본인이 모르드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독자들은 에스더서 하면 에스더를 기억합니다만 모르드게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에스더를 만든 인물은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르드게의 삶과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간략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르드게는 형제, 이웃을 사랑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살고 있는 지역은 옛 바벨론 지역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지배합니다. 유다가 멸망당합니다. 70년 세월 동안 바벨론의 식민 지배 아래 놓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신흥 제국이 출현하여 바벨론 제국을 잡아먹습니다. 이가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잡아먹음으로 바벨론 제국 아래 지배받던 유다도 자연스럽게 바사 제국의 식민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 제국이 들어서서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 때에 잡혀온 유다의 포로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이를 포로 귀환령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바벨론 70년 지배가 끝이 나고 바사가 들어섰는데 바사 제국은 유다에 잡혀왔던 바벨론 지역이 남아있던 포로인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옛날 바벨론 시대 때 잡혀왔던 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정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에 있을 때에 일본으로 잡혀갔든지 돈을 벌러 갔든지 일본으로 갔다가 45년도에 해방이 되었죠. 해방이 돼서 많은 조선인들이 조선 땅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 땅에 남아있었던 교포들이 있죠. 조선인들. 그와 같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배경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벨론 시대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인 중에 돌아온 이들이 많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그 땅에 남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이고 에스더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사연이 있죠. 고국으로 돌아와도 경작할 땅이 없거나 짐승을 키울 목초지가 없는 경우이거나 그리고 많은 식구로 인해서 이미 바벨론 옛날 그 지역에 정착하여 안정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힘든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옛 바벨론 지역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되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인들이 해방이 되어도 조선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 없어서 일본 땅에 정착했을 때 조선인들이 일본인에 의해서 차별받았던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모르드게고 에스더입니다. 이국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처지에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시절에 모르드게는 삼촌의 딸을 자기 친딸같이 양육을 합니다. 그가 에스더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촌의 딸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었죠? 여러분, 이국 땅에서 차별받으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삼촌 부부가 없어진 그 자리에 남아있는 딸을 자기 딸같이 양육했던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이국 땅에서 식민 지배 아래 놓여서 자기 혼자 먹고 살기도 버거운데 삼촌 부부가 남겨진 딸을 자기 딸처럼 양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딸 에스더를 어떻게 합니까? 아하수에로의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권면하고 잘 다듬어서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한 인물도 모르드게였습니다. 우리가 옛날 어려운 시절 때에 여러분 형제가 먼저 일찍 돌아가고 형제 남은 조카들을 양육했던 이들도 있잖아요. 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에 큰형이나 큰 누님이 동생들을 자식처럼 양육하고 키웠던 형제들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더보다 더 귀한 인물이 있다. 그가 모르드게입니다라고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잘 양육되고 왕후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마음껏 베풀었던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우리는 모르드게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웃,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 가까이 있는 이웃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이웃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형제 가운데에서도 경제적 위기와 환란에 빠져 있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무던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모로드게가 삼촌의 딸 에스더를 자기 친딸같이 양육함같이 형제나 자매,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모로드게는 나라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사 제국의 왕의 최측근이 하만이라는 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위세와 건세가 얼마나 큰지 왕궁으로 출입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모로드게였습니다. 하만 대장이 모로드게에 대하여서 그냥 죽여버릴까 이 생각을 하는데 듣고 보니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만 대장이 모로드게만 죽이기에는 너무 내가 마음이 차지 않는데 제가 유대인이니까 모로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부를 멸해야 되겠다라고 음모를 꾸미고 왕에게 가서 조서를 허락받습니다. 왕이요, 제국의 왕이니 석국들이 다 법과 문화와 관습이 다르니까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런 음모를 꾸며서 하나의 법령을 내리고 이에 어긋난 삶을 사는 민족은 다 죽이자는 조서를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방을 붙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법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민족, 물론 하만이 유대 민족이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것이죠. 이리하여서 유대 민족이 전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모로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빌지요.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죽게 되었다고 살 길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당시에 왕후의 자리를 얻어서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런데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제국의 왕이 허락 없이 임의대로 왕 앞에 가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허락도 없는데 내가 어찌 가서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의 모로드게가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우리와 온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지만도 너와 너희 아비 집은 멸망할 것이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모로드게가 에스더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잘 생각해보라. 네 개인의 신분 상승이나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게 하고자 하나님이 너를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했겠느냐.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은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즉 너와 똑같은 유다 백성이 위기와 죽음의 환란에 빠져 있을 때에 구원하라고 너를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독교인은 우리가 세상적 지위나 신분을 가졌을 때에 항상 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즉 오늘 내게 주신 이 신분과 지위는 나의 명예와 건세나 나 하나 잘 먹고 출세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니고 백성들이 위기와 환란에 빠졌을 때에 그 백성을 구제하라고 나를 이 좋은 신분과 위치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모로드게는 에스더에게 이걸 경고한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좋은 직분을 주신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 위기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좋은 직분을 너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직위나 직분, 건설을 받았을 때에 이 신분에 대한 위치를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어렵고 힘든 이웃이 있을 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이 좋은 직분을 주셨다라는 이 직업적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고의 말을 듣자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이때 죽겠다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기를 작정했던 인물이 또한 에스더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허락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왕 옆에 나아갔는데 놀랍게도 왕이 허락도 없이 찾아온 이 왕후 에스더를 맞아들이고 무슨 이유로 여기 왔느냐 해서 이런저런 하만의 음모를 폭로시키고 유다 전 백성을 구원한 사건들이 에스더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런 결단을 이끌어내는 데는 모르드게의 경고의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 앞에 나아가 이 사실을 고지하여 이 유다 백성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시 궁궐 입구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분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다 전 백성을 죽이리라는 정보를 모르드게가 가장 먼저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와 유다 백성을 전부 죽인다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이용해서 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빨리 금은 부치를 모아가지고 아무도 몰래 이 조서가 내리기 전에, 왕의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재산을 챙겨가지고 밤새 도주하면 되는 거죠. 유다로 가든지 어디로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모 공공기관이 사전 정보를 취득하여 어느 지역에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미리 사들여서 부동산 투기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나라가 떠들썩한 적이 있었잖아요. 대부분 공직자들, 공공기관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하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여 자기 이득을, 사득을 취득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일들을 우리는 방송과 신문을 통하여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도 그러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었던 거예요. 하만의 음모를 가장 먼저 정보를 취득한 인물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만 살기를 원했다면 그 정보를 취득하여서 빨리 자기의 사득을 취득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 전부를 위하여 죄를 덮어쓰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빌었고 왕후 에스더를 통하여 이 백성을 살리는 조치를 내리라고 헌신적으로 나섰던 인물이 모르드게였고 모르드게의 이런 나라 사랑이 전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개인의 이득이나 개인의 복락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빌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참된 기독교인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위험한 발상이 뭐냐? 나 하나 잘 믿고 잘 살다 천국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개인 구원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인 구원도 중요하죠. 개인 구원이 중요하고 말고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개인 구원만 필요하다면
죽기 1분 전에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 왜 일찍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엊그제가 6.25 전쟁 71주년이었죠. 오늘날 전쟁 이후 세대는 이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 갑니다. 전쟁의 세대들도 여기 계시겠습니다만 전쟁 이후 세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국 전쟁은 한국의 산업 기반 자체를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통계에 의하면 거의 43%가 산업 기반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인명 손상이 400만 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한국군, 유엔군 포함해서 수십만 명의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싸웠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금으로 보면 20대 초반 청년들이었습니다. 지금 20대 청년 초반들 보세요. 참 어리게 보이잖아요. 그 어린 청년들이 나라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던져서 오늘의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진보니 보수니 여은이 야한이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로드게는 자기 안위만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개인을 넘어서서 나라 사랑에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모로드게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로드게는 앞에 설명했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의상 무릎 꿇고 절하면 안 됩니까? 그럼 출세길이 열릴 건데요. 왜 무릎 꿇고 절하지 않습니까? 이는 예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의 바사왕과 그 대장 하만이 무릎 꿇고 절한다는 것은 그를 신적 존재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르드게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서 식민 지배 백성이었지만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이 세상의 어떤 권세에서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절할 때에 모르드게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순 인간적인 예우로서 했다면 절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적 대상으로 인식할 때 절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위기가 찾아오고 유다 백성 전부가 멸절될 위기에 다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도 바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신앙하는 것,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뭘 말합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실할 때에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이웃 사랑, 나라 사랑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때는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은 이웃 사랑, 나라 사랑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웃 사랑과 나라 사랑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벽해야 합니다. 이게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할 때 나라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도 귀하고 나라 사랑도 귀하지만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